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커버를 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출애굽기 4장으로부터 6장까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많은 지체들이 또한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오실 때에는 출애굽기 4장으로부터 6장까지를 한 3번 이상 읽어오셔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렙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타는 불꽃 가운데에서 어떻게 모세를 만나셨는지 이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그런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족장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직접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항상 그의 양떼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시편 111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살펴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는 그 백성들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역에 허덕이고 있고 간역자들의 채찍 소리는 날마다 그 돌을 더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눈으로 살펴보셨고 그들의 우고를 깨달아 아셨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느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려고 여러분 곁에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곁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곁에 가서 우리가 그분들의 형편에 대해서 듣죠. 막 아픔에 대하여 눈물 지으면서 고통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잘할 것 같아, 난 당신 마음을 너무 잘할 것 같아, I understand it, I know it. 우리가 그렇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토닥거려주면서 격려하고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지체에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아픔을 알아준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이 그 흐르는 눈물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막상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막상 그 도움을, 그들이 눈물 짓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줄 수 없다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그에게서 옮겨내고 현실적인 도움을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없다면,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역과 고통이 가득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겠다고 선포하셔요.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이 명령을 주셨던 바로 이 산, 이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 불리우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간다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제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들 중에 어느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당시 애굽 땅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요, 무신론적인 사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의 사고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적인 사고가 처음으로 대두된 시대가 아마 다윗 시대나 되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족장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사에 심히 가까운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세상의 굉장히 많은 곳에다 부여하고 있는 다신교적 사고가 고대 바벨론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애굽 땅에서 머물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교적인 사고에 다분히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애굽 사람들한테는 별게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그때 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전되어진 농경 산업을 통해서 정말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물질을 거두어들였던 그런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일종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그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을 일으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게 다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뽀드락지도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별별 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열악한 위생 환경 가운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태양도 신이고요, 비도 신이고요, 달도 신이고요, 모든 게 다 신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라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걸 이제 흥미진진하게 배워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단 말이냐, 그렇게 물을 텐데,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으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열정이 되게 하는 모든 것,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투신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어떤 무엇,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God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타이틀이에요. God은 네임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God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오늘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 이 세상에 견줄이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섹스가 그들의 하나님인 경우를 우린 참 많이 봅니다. 성적 충동과 성적인 쾌락,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활과 대화가 온통 성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 있어서 이 섹스의 신은 에프로다이트 혹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다이애나라는 이름의 여신이 바로 성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신이 비너스라고 하는 이름을 입고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아스타롯이라든지 이시탈, 이와 같은 신들이 모두 이 섹스와 향락을 의미하는 그런 신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신들을 위해서 지어진 사원들이 바로 매음굴입니다. 그 매음굴에서 여사제들인 창녀들은 그곳에 제사로 오는 모든 남자들을 매혹하는 관능적인 춤을 추고 또 그들과 몸을 섞고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그 신을 숭배하는 재래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음란한 문화들이 모두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성의 신을 숭배하는 가장 큰 제사장이 휴 해프너 같은 그런 인물들일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자유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하고, 심지어 올해 중반쯤에 갑자기 대두되고 있었던 어차피 낙태를 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태아들의 장기를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매하자고 하는 운동까지 일어나는 이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낙태를 그렇게 합법화시키고 자유화하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그 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원치 않는 아이들을 처리할 합법적인 권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구약의 아스타롯 신전에서 행해지던 일이에요. 손바닥이 프라이팬처럼 생긴 그런 넓적한 철로 된 손바닥을 벌겋게 불에 달구어서 그 매운굴에서 태어나는 원치 않는 아이들을 그 손바닥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그 아스타롯에게 예배하는 그런 재래 행위였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이죠. 그들의 삶은 오직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도덕적 원칙이나 윤리 같은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부를 증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은 모든 기업가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 사회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돈을 향해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은 곧 물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물질이 뭡니까? 헬라어의 매몬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매몬신을 동시에 숭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다는 것이 우리들을 정말 놀라게 했어요. 고아들과 장애아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 정부에서 나오는 그들을 향한 보조금을 다 착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또는 이 사회에서는 명망이 있는 지도계층의 인물로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영화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을 독실한 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독실한 신자가 아니라 진실하고 유일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 독실한 신자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쾌락이 그들의 하나님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오락적인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더 큰 파도를 찾아 하와이로 떠납니다.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들은 스키를 타다 못해 이제는 절벽 위에서 눈 덮인 산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헬리콥터를 타고 높은 공중에 올라가서 그 눈 덮인 산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는 백수십 미터에 달하는 높은 공중에 철물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라가 오직 몸에 줄 하나만 묶고 아래로 뛰어내리는 소위 번지점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에요. Six Flags Magic Mountain이라고 하는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팀파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롤러코스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세대는 과천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청룡열차를 타던 세대입니다. 그 청룡열차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훅 곤두박질 치는 거기에도 비명을 지르던 우리들에게 오늘날 그 식스플렉스 같은 그런 곳에 있는 팀파크의 이 롤러코스터는 정말 쳐다만 봐도 아찔하고 쳐다만 봐도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 젊은 아이들과 함께 원더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식스플렉스 같은 그런 파크를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내가 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예, 진짜 내가 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들어갈 때 보니까 비닐봉지를 하나씩 줘요. 토하라고. 여러분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더 짜릿한 쾌락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는 자아가 자기의 하나님인 경우가 있어요. 끝없는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아집, 오직 자기만 내세우고 나만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나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인,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개념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섹슈얼 드라이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성적인 욕망은 사람을 정말 이성을 향한 사랑이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한참 동안 잠들어 있다 눈을 부시시 뜨고 일어나 보니 웬 아리따운 여자가 자기 옆에 싹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만일 그의 마음속에 이성을 향한 그런 애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뒷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누구세요? 예, 이브가 대답했겠죠. 글쎄요, 나도 눈 떠보니까 이 모양이네요. 한참 동안 둘이 머쓱하게 맹숭맹숭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아담이 벌떡 일어나 말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요. 히데겔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부모 곁을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숙제가 정말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릴레이션십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서 이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인 욕구는 사람을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를 가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칙이 없이 사용될 때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원이 다 믿음만 있고 물질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구하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서 넉넉하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돈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오직 돈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는 가치가 될 때 그 사람은 돈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모든 악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부자 관계가 무너지고,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테네시주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예요,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한국에 가지고 잠드는 부모님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부모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집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쾌락을 즐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쾌락을 찾는 오락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락을 찾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간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야구장이나 농구장을 찾아서 함성도 지르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더 인조이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갖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골프를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쾌락을 찾는 그런 모든 것들이, 즐거움을 찾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점점 확대되어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저 푸른 초원만 보이고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오락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세상은 정말 스포츠의 광기에 미쳐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해내신 다음 시내산에 그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애굽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애굽은 세상, 곧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신관이 가득한 우상 숭배로 꽉 들어찬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 가장 큰 결과는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거의 짐승과 방불한 스테이지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성이 뭔가요? 진정한 인간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질 때 인간은 하나님을 꼭 닮은 인간다운 모든 인성을 저버리고 짐승과 같은 스테이지로 전락하여 오직 본능에 충실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실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 피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진 작품이라는 걸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해버리셨, 내버려 두시니까 무슨 일이 초래됩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동성연애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나오고 마침내 최악의 정점에 도달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28절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배제된 사람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 사도가 리스트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신문 사회면을 펼치면 그 사회면을 매일매일 꽉꽉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 반영된 사람들의 추악함이 오늘 바울에 의해서 여기 다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술수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인간의 죄악된 행위들이 여기에 다 묘사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인생들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는 꼭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수없이 그곳에 끌어들여서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성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과 성과 쾌락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Youth Development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단체가, 청소년 이 사역을 하는 단체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그중 괄목할 만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통계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들은 18세가, 남자 청소년들은 17세가 가장 위험한 나이고 버지니티를 상실하는 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를 통해서 나오는 17살, 18살에 75%의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교제가 이미 끊어져 버렸다고 얘기했고,
10%의 청소년, 10%의 청소년들이 그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를 직접적으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50%의 청소년들이 언어 학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그중 20%가 육체적 학대를 날마다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7%는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 10%는 자신들이 완전히 소외되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30%의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는 오직 엄하게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만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70%의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부모가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자신들을 돌보거나 또는 그들에게 어떤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전혀 갖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60%가 자기들의 가족에 있어서 종교 혹은 신앙의 교육이 별로 중요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40%가 자신들의 일생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뻐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뿐이었다고. 그래서 정말 한 3일 정도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체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가 일생 전체를 통틀어 한 3일 정도 될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가 자신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두 불행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어요. 90%가 삶은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 20%가 극히 위협에 처한 삶을 살고 있다는 두려움에 가득한 고백을 합니다. 47%가 15세에서 16세 사이에 가출을 경험했고, 그중 80%가 10일 미만의 가출, 10%는 6일에서 10일 사이, 30%는 3일에서 5일 사이의 가출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40%는 가정으로부터 10마일 미만의 거리로 가출을 했고, 16%는 50마일 이상의 거리 밖으로 가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가출한 남자아이들이 가출 기간 중에 25%가 아이를 갖게 되고, 가출 소녀들의 30%가 가출 기간 중에 임신을 했다고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단체가 그저 표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의 정말 어두운 면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의 가슴으로 우리를 느끼고 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던 모든 신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제거하는 것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접근하기 위해 먼저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건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율법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규칙으로 지키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 아직도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는 계단 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강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이 거룩한 곳으로 여겨진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강단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란 오직 이곳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은 오직 강대상 위에만 계신 분이라고 여길 때, 그 다음 여러분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아니 교회 안에서라도 강단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앉아 여러가지 오늘 로마서 1장에 리스트되어진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의 모든 족적들, 그거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 너의 삶에 있어 나보다도 소중히 여겨지던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라. 그래야만 나와 교제가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길 어귀에 양탄자를 펴놓고 그 위에 엎드려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며 기도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와, so holy, 저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가, 경탄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할로데이인 저 앞을 지나 이제 우리 교회 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12시를 알리는 종이 땡 울립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길거리에 세워두고 비상등을 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트렁크를 열면 경건한 신자라면 당연히 양탄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저 호텔 앞에 펼쳐놓고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버지요,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스타일이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배운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프랙티스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프랙티스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옮기며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어 가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해왔던 모든 나의 지난 족적들을 위하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라고 하는 자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 am, 여호와라는 이름이 I am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I am something, 뭔가 와야 돼요. 이곳을 하나님이 블랭크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 빈자리에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Becoming one, 우리의 무엇 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7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우리의 궁핍을 채우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선포되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극한 낮에 흐르는 연병이나 어떤 질병도 너에게 오지 못하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 라파. 또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5절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두려움과 공포에 꽉 들어차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던 그 왜소하게 짝이 없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그를 300명 용사를 이끌고 10만이 넘는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두려움 물러가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극한 평안으로 그를 채워주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혹은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있고, 예레미야 23장 6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힘 받을 필요가 있다고 믿을 때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자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여호와 짓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고, 에스겔 44장 35절에 여호와 샤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되었던 여호와라는 이름의 최종 종결판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의 예수스라고 하는 말을 음역한 것입니다. 헬라어의 예수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버전으로 바꿔놓으면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아시죠?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살베이션, 구원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의 시종으로 삼으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호세아, 구원이라는 그 이름 앞에 여호와를 의미하는 여자를 집어넣어서 여호수아라고 함으로써 그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졌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알고 마리아가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에 그때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요셉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고 묻는 산헤드린의 추궁 앞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섰다고 말하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묻던 빌립보의 간수를 향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킨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시편 115편에서 우리는 은과 금으로 수공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것들을 신으로 믿는 자들은 다 그들이 믿는 우상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지배해오던 신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살맛이 난다라고 느끼게 했었던 그 무엇, 여러분 모두에겐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가 나라 하여금 살게 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사랑이,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높은 정치적 권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명예를 누리는 일이, 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세계를 키워가는 일이 자신의 삶의 최고였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진실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모든 것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이제껏 여러분들이 사랑해 얻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의 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사랑하며 남아있는 모든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만일 한때 믿음의 열정으로 살았으나 지금은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리데디케이트 되어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헌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주로 방송실에서 젊은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밤이고 낮이고 시시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주일 설교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새벽녘 기도해서 밤을 꼬박 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설교 노트를 방송실에 가져다 놓느라고, 이게 방송 사역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통화를 해서 새벽에 갖다 놓을 테니까 좀 일찍 와서 작업을 하라고 해놓고는 새벽에 제가 방송실 문을 열었는데, 방송실 안에서 그 집사님이 유리창을 다 닦고 계신 거예요. 칙칙하게 윈덱스 뿌리고 유리창을 닦고 계신 거예요. 그 방송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꼭두 새벽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잠도 안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집사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실까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막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막 부끄러워 미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왜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기라. 제가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술 퍼먹고 막 그 미친놈 돼 갖고 댕길 때에는 새벽 꼭두 새벽 4시 5시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이른 아침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세수만하고 직장 또 출근하고 그랬는 기라.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에 막 그때 가면 이 아무것도 아닌 기라요. 난 막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에 빠졌어요. 야, 그 말 듣고 보니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좀 믿는다고, 나 하나님 좀 사랑해 그런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한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술에 미친 사람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정말 골프에 미쳐가지고 눈만 뜨면 초장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에 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열정은 한참 모자르는 게 아닐까? 정말 돈에 미쳐가지고 말입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이게 돈에 미쳤다기보다 사님의 거미줄 칠 수 없어서 뭐 이래야 우리 교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내가 이 세상에 좀 살아보자고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우리가 다니는 그런 열정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그 집사님이 했던 그 말을 곰곰 생각을 해보니,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난 목사로서 열심히 너무 지나쳐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말씀 공부해라, 얼마나 성도님들한테 외치고 기도해라, 왜 예배 안 나오냐, 철야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목사로서 내가 교회 자꾸 나오라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더 쪼여야 되겠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함께 할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짙은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들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산 같으신 우리 하나님, 눈을 들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산처럼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